아멘.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논쟁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논쟁입니다. 먼저 우리가 도표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표. 네 가지 논쟁에 관한 이야기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135쪽에 보면 1518년 4월 장소가 하이델베르크, 그다음에 1518년 10월 아우구스부르크, 1919년 7월 라이프치히, 그다음에 1521년 4월 보름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1521년 그 전에 1520년이 있잖아요. 이때의 논쟁은 아니지만 루터가 세 개의 소논문을 발표합니다. 이 세 개의 소논문에 비로소 이신칭의를 설명을 합니다. 그걸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신칭의 복음 이렇게 다 들었지만 아직까지는 루터가 이신칭의에 관한 이야기는 1520년에 와서 이제 세 개의 논문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독일 귀족들에게 보내는 서신들이 있고, 두 번째가 바벨론 유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기독교인의 자유라는 것이 있는데, 그 세 번째 기독교인의 자유라고 하는 그 소논문에서 비로소 이신칭의를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칼빈이 그 기독교 강요를 설명하다가 3권 11장부터 이제 우리가 이신칭의를 설명합니다. 칼빈이 쭉 설명하는데, 이신칭의의 제일 마지막이 뭔데요? 19장에 자유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신칭의의 결론은 기독교인의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3권을 배우려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한참 이제 한 2, 3개월 후에 배워야 되니까 이제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신칭의의 결론이 자유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를 알면 왜 마틴 루터도 세 논문을 이제 쓰면서 기독교인의 자유라는 제목의 이신칭의를 다루느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신칭의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게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게 믿음으로 어렵다 여겨진다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어렵다 여김을 받는다는 개념은 아니죠. 보통 이제 거기에 그 문구에 우리가 매몰되어 가지고 해석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김서윤 박사라는 분은 저희 한국 교회의 대부분이 구원과는 바로 구원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말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게 이신칭의라고 한다는 말이 그 개념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개념으로 받아들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이신이라는 말은 우리말에 이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 안에는 행함으로 행위를 전제로 해서 어렵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라는 개념에서 나오죠. 네.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어렵다 여김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행칭이잖아요. 그것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내가 어렵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이신칭의가.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설교하는 것을 동영상에서 가끔씩 들으면 믿음이 막 이라는 걸 이렇게 가만히 좀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
목사님이 좀 정확한 개념을 모르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 그래서 이신칭의의 결론이 그러니까 칭의죠, 칭의. 칭의에 대한 마무리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미장하는 것처럼 뭐 중에다 해놓고 마무리 쫙 하는 것이 바로 자유라는 개념 안에서 이게 답이 다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칼빈이 이제 이신칭의를 다루면서 행위에 대한 공로에 대한 개념을 계속해서 다루는 거예요.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그저 나는 청지기로서이다. 이런 개념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말로 지금 이신칭의를 11장에서 19장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이 없이 이제 그 말 하나만 딱 떼가지고 이래버리면 이제 오해가 되는 거죠. 그게 답답한 거 같아요. 뭐 여담입니다만은 오늘 이제 그 지구촌 교회 가서 홈스쿨링, 그는 이제 홈스쿨링하는 그 단체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홈스쿨링을 가장 잘하는 단체 같아요. 지구촌 교회가 이제 본인들이 만든 그 역사책이 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역사책이 한 10권 정도 있더라고요. 와, 자기들이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훑어봤죠.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사뿐만이 아니고 뭐 동양 뭐 모든 그 역사를 다 이제 이 섭렵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문제는 역사가 막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막 이렇게 쫙 멋있게 진열을 딱 해놨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연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연결이.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줬죠. 아무리 이렇게 많은 것이 있어도 이걸 연결을 쫙 시켜야 이게 구설이 뭐 서말이라고 껴야 뭐 보배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그 작업은 좀 죄송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못하죠. 교회 역사 역사 조금 안다고 해서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거는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작업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건 그 하나 뜻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진리와 앞에 있는 모든 진리와 딱 연장선상에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져야 듣는 사람이 그 개념에서 이 이신칭이라는 말이 나오는구나라고 이해가 되는데, 말은 실컷 했는데 성도들의 심정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식을 합류할 때 오는 하나의 어려움 같아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지 못하는 거죠.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521년 보름서 의회를 하기 전에 1520년에 루터는 세 편의 소논문을 발표하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의 자유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분이 마침내 이신칭의를 가장 잘 설명한다,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좀 논쟁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50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150페이지. 이건 아우구스 부르크에 있는 이야기는 제가 한 것 같아요, 그죠? 아우구스 부르크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우구스 부르크 아니고 라이프치히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제일 밑에 라이프치히 논쟁이란 제목만 달랑 있고 그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설명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154페이지 1517년 10월 31일부터 시작된 면죄부 판매 이슈는 라이프치히 논쟁을 시작함으로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된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요하네스 에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1521년 보름서 의회에 등장을 하는 에크, 그 사람도 요하네스 에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또 헷갈리는 거예요. 참 이게 이제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면 이제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로마 교황의 스티븐 2세, 스티븐 3세. 저도 사실상 중세교회사를 쓰면서 이 이름이 나오면 저거 머리가 막 아팠어요, 제가. 어떤 책에는 3세라고 어떤 사람은 2세라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머리가 상당히 아픈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중세교회사 책에 보면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3일 동안 교황을 했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한 교황질을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2세에 나왔다가 바로 이야기가 뭐로 넘어가냐면 3세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왜 2세가 갑자기 3세가 됐어? 근데 시작을 스티븐 2세가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빼빵에게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이제 임명을 하기 위해서 이 스티븐 2세가 컨택을 해요. 야, 내가 올라가서 너에게 왕을 주겠다. 했는데 실제로 주는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인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머리가 갑자기 아프잖아요. 2세가 갑자기 왜 3세 됐냐? 그냥 컨택은 2세가 했는데 실제로 일은 3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에서 헷갈리는 것처럼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하네스 에크라는 사람과 1519년 라이프치히에서 논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다시 요하네스 에크가 등장을 해서 1521년에 보름수에서 또다시 에크가 등장한다. 이거 이 나쁜 사람이 또 등장해가지고 그 마틴 루터를 괴롭히네. 근데 전혀 다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비서거든요. 비서. 교황의 비서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서기죠. 서기 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학자고, 똑같은 이름이니까 이게 동시대에 딱 등장하니까 이게 어떻게 딱 읽으면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154페이지에 이제 요하네스 에크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다음에 그 중간에 그 사진 바로 위에 보시면 1516년 비엔나 논쟁에서도 큰 승리를 안았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논쟁자로 등장하면서 푸고 가문의 후원을 받게 된다. 푸고 가문, 우리가 지난번 아우구스부르크 논쟁하게 될 때에 푸고 가문이 있는 아우구스부르크 그 지역에 가서 마틴 루터가 이제 2차 논쟁을 했어요. 바로 그 쿠버, 당시에 최고의 독일에서 최고의 부호 이 사람의 후원을 받았다. 이라면 제가 볼 때 요하네스 에크는 상당히 정치적인 사람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적절한 예인지를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여기에 분당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교회가 분당이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가 할 때 그 한 2,000매덕 주고 저거 세워졌잖아요. 맞죠? 그때 하는 사람이 최순영 장로였잖아요. 그 지난번에 이제 그 서울교회 가니까 그러시더라고. 이제 최순영 장로가 자기한테 찾아와서 이제 이종윤 목사님이죠. 내가 정말 이 아시아에서 최고의 교회를 하나 내가 지으려고 하니 목사님이 담임으로 오시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더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다시피 당시에 대한생명만 최순영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63 빌딩도 저런 것도 후딱후딱 짓는 사람이 내가 목사님 최고의 교회를 짓겠습니다. 야, 그런 사람은 후원 받았으면 좋겠어 진짜. 걱정이 없을 것 같아. 걱정이 진짜. 네, 진짜. 이 사람이 못나서 없나 진짜. 한 번이라도 뭐 두 번도 필요 없어 봐. 한 번이라도 내가 교회 건축하는 건 제가 땅하고 교회 지어줄게요, 목사.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한 번이라도. 너무 힘들었어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진짜 오늘 여기 보니 푸고 가문이 후원을 받았다니까 마음이 그냥 막 시샘이 막 나고 그러네. 자기는 전적인 농담인데요. 자,
무엇보다도 에크는 마틴 루터의 논쟁에서 명성을 떨쳤다. 루터는 이미 에크의 명성을 안 상태에 1517년 자신의 95개 항목의 복사본을 보냈다. 지난번에도 그 말씀했지만 뭐 붙어 있는 것을 떼가지고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루터가 다 사람들한테 보내요. 교황부터 시작을 해서 학자들한테 다 보내가지고 이 95개 조항을 자기가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도 알리고 이래서 그래 된 거지 붙여서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18년 루터가 후서파라고 정죄했다. 누가요? 에크가. 지난번에 제가 왜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그 도시 즉 대학교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한 적이 있었죠. 두 사람 간의 논쟁은 1519년 6월과 7월에 라이프치히에서 마침내 이루어졌다. 에크는 칼슈타트와 은혜, 자유의지, 선행에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고 논쟁했다. 처음에 이제 에크는 실제로 루터하고 논쟁하고 싶었어요. 근데 루터가 이 에크의 논쟁에 참여 안 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함정을 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에크가 어떻게 머리를 돌렸냐면 루터에게 신학 박사 학위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칼슈타트거든요. 그리고 비텐베르크에 같이 이제 교수로 있고 이 사람은 굉장히 그 급진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칼슈타트하고 먼저 논쟁을 하는데 칼슈타트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루터가 그걸 보니까 이게 이 마음이 상하잖아. 에이, 그럼 내가 간다. 이래가지고 이제 루터를 불러들이려니까 불러들일 수는 없어요. 루터가 좀 전에 안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칼슈타트를 데리고 와가지고 칼슈타트를 무너뜨리니까 루터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라이프치히에 가서 논쟁을 한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155페이지에 이제 가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루터와의 논쟁 이후 에크는 여세를 몰아 스위스의 쩌빙글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 성찬론을 주도했다. 1530년 아우구스부르크 의회가 있는 때죠. 에크는 프로테스탄트 고백스를 논박하라는 책임을 신성로마 제국 황제 까를 5세에게로부터 받았다. 그 이후에도 여러 논쟁에 참사하다가 결국은 이제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는 로만 가톨릭 신학을 변호하는 챔피언이었다. 최고의 학자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본래는 라이프치히 논쟁할 때 모였던 장소는 그 라이프치히 대학교의 강당이었어요. 근데 지금 강당이 없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지금 가보면은 플라이센부르크 캐슬이라고 시청이 거대한 시청이 쫙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청에 들어가 가지고 이 마틴 루터가 여기에서 그 논쟁을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혹시 그 장소 위치가 어디냐 하니까 저를 이렇게 내가 영어를 잘못해서 그랬나 그분이 몰라서 그랬나 저를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더라고. 아니 마틴 루터를 모르냐고 이러니까 루터 이러더만 여기 그런 장소 없다고. 그래서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요. 그래서 사진이나 또 찍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진을 제가 안 실었. 여기 사진 찍어놨네. 158페이지에 사진이나 또 찍고 왔습니다. 마음이 아파. 이 지금 거대해요. 이 시청 건물이에요. 우리나라 그 서울 시청하고는 비교도 안 돼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진행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어졌나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155페이지 세 사람 루터, 칼슈타트, 에크는 라이프치히 논쟁에서 마침내 이제 동의를 했다. 그 다음 넘어가서 하는 장면의 그림입니다. 논쟁을 하다가 이게 밑에 그 사진 밑에입니다. 루터와 에크 간의 주요한 논쟁은 교황의 수위권과 로마 교회의 사법권에 관한 거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론을 이야기하죠. 칼빈이 이 교황의 수위권 이걸 칼빈이 6장에서 사권 6장에서 이걸 다루거든요. 우리가 수익 지상권 그다음에 7장 제목이
교황제도인 수익권은 여기서 다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법권, 교회 사법권을 어디서 다루냐면 11장에서 다뤄요. 사권 11장.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런 내용들은 교회론에서 다루는 내용이죠. 쉽게 말해서 라이프치히 논쟁은 교회론이었다. 나중에 자세한 이야기를 보려면 여기를 봐야 돼요. 6장과 11장을 보면 우리가 개혁 신학의 교황 수익권에 대한 논박과 사법권에 대한 논박을 아마 읽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자, 그러면 13개 항목을 가지고 했는데 13개 항목에 대해서 제가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뭐 다른 것은 다 읽을 수는 없고 세 번째 걸 한 번만 보겠습니다. 선행과 여기 참회가 죄를 미워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의를 사랑하기 이전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선행을 행할 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펠라기우스파 이단들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해석을 따르고 있다. 루터는 정확하게 맥을 잡았죠. 스콜라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다. 이걸 우리가 루터가 정확하게 지적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펠라기우스주의의 근거를 두고 있음을 이제 정죄해 버리고 맙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자세하게 제가 이제 이제 과정을 이제 쭉 하는데요. 처음에 에크와 이제 루터와의 그 대화잖아요. 쭉 이제 해내려 갑니다. 그러다가 163페이지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후스파라고 하는 것을 몰아내자 루터가 대답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위에입니다. 163페이지. 얀후스와 보헤미아인들이 고소한 믿음의 항목들 중 일부는 가장 기독교적이라 확신한다. 우주적 하나의 교회가 있다와 같은 것이다. 또 로마 교회가 다른 모든 교회들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것이 구원의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와 같은 것이다. 위클리프와 후스가 발견했던 것들이 모두 진실하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이 라이프치히의 논쟁이 교황의 수익권과 사법권에 관한 이야기니까 결국은 교회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교회론이라고 저는 봐요. 교회론. 여기 지금 자기를 후스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후스와 위클리프의 사상의 가장 핵심을 딱 집어내잖아요. 그게 뭐냐? 교회론이다. 딱 말하죠. 그래서 후스가 결국은 죽은 가장 근본적인 그 죄목이 뭘까? 그것은 교회론이었어요. 이게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후스는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했고, 당시에 그 이름 가서 갑자기 배운데 장닭 까먹었는데 달레와 같은 사람들은 당시에 이제 학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이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후스는 이제 죽는 거예요. 권위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루터가 대답을 했다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좀 놀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후스와 위클리프는 불쾌한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 가톨릭 모임 한 가운데서 하나의 수도사에 불과한 자가 담대하게 선포했다. 모인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아마 에크는 생각했겠죠. 이제 걸려들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내용 봅시다. 얀후스에 의해 프라하 대학교에서 쫓겨나 이곳 라이프치히 대학교를 1409년에 설립한 바 있는 라이프치히 청중들은 루터 견해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게오르그 공작은 어안이 벙벙했다. 그는 수년 동안 조상들이 영지들을 황폐케 했던 작센에서 일어난 시민전쟁의 깃발을 본 것처럼 느꼈다. 많은 사람들 그러겠죠. 이거 이제 졌다. 그리고 에크의 생각은 이제 이겼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그 밑에 한번 봅시다. 루터는 웅성거리는 분위기에 결코 당황하지 않고 더욱 담대했다. 자신의 원리적 주장들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황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이단자로 여전히 불린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제 후서를 이제 계속해서 지지했다는 거죠. 또 그리스 교회들이 존재했던 것처럼 로마 교황 없이도 여전히 존재하고 존재할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에크는 기독교 교회와 로마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억지 주장하고 있고 로마 교황을 부정하는 그리스인들과 동방 교회들이 기독교 신앙을 저버렸다고 억지 주장하고 있고 그들을 이단자로 몰아갔던 것이다.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판세는 이제 아이고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론이 뭔가요?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165페이지 한번 봅시다. 165페이지 이제 중간입니다. 이제 논쟁은 끝났습니다. 갈슈타트와 잉골슈타트는 선행으로 얻는 인간적 공로들에 관해 이틀을 더 논쟁했습니다. 16일 거의 20일간의 걸친 논쟁이 끝났습니다. 대학교 총장의 연설이 행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음악 소리가 들려지면서 데움 하나님께라는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논쟁으로 인해 교황 제도에 치명적인 손상을 받았다고 여겼습니다. 라이프치히 대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비텐베르크 대학교로 전학 갔습니다. 이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어졌어. 그다음 토마스 학교의 교장은 라이프치히를 떠나 개혁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라이프치히는 공작 게오르게의 영지였지만 1539년 죽자 마침내 프로테스탄트를 받아들였습니다. 토마스 그 밑에 보면 토마스 교회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밑줄 건 거. 바로 이 토마스 교회에 바로 그 토마스 교회가 라이프치히의 가장 중요한 게 딱 있어요. 중앙에 있어, 중앙에. 그 다운타운이라 그러죠. 몰이 많고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같은 명동 성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딱 토마스 교회가 있는데 바로 그 토마스 교회에 바흐가 평생 지휘했어요. 그래서 바흐의 무덤이 이 교회 안에 있어요. 가보시면 여기는 그냥 공짜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보시면 바하를 굉장히 존경하고 바하는 또 평생 루터를 그렇게 존경하면서 루터가 지나간 그 교회에 자기도 이렇게 다 잘하면서 합창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토마스 교회에서 이제 루터도 설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늘 연상하면서 이 사람이 지휘를 하고 이 교회에서 그 찬양들을 냈다는 것은 이분이 지휘했다는 거거든요. 지휘하면서 이제 오르간을 연주도 하고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제 봅니다. 166페이지로 가서 1520년 6월, 10월, 11일에 하나씩 이제 자기가 논쟁했던 것을 정리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일 밑에 줄에 보면 1520년 9월 에크는 교서를 작성 모든 지역에 유포한다. 그러자 10월 달에 루터는 두 번째 작품인 바벨론 유수를 쓴다. 여기서 칠성례를 공격한다. 이렇게 칠성례를 공격한다라고 했잖아요. 칠성례. 이것도 칼빈이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죠. 칼빈이 19장에서 사권 19장에서 이 칠성례를 공격하잖아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 비판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7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1520년 11월 루터의 책들은 쾰런에서 불탔고 다른 도시들에서도 루터의 글들은 불태웠다. 그러자 루터는 성격이 진짜 내가 보면 아주 다혈적이에요. 그냥 글을 써버리고 또 그래서 세 번째 글을 쓰는데 바로 기독교인의 자유라고 하는 글이다. 지난번에 제가 그 탑의 경험이라는 말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 1519년에 자신이 칭의에 대한 개념을 탑의 경험에서 얻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기독교인의 자유에서 이신칭이라는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 1517년에 이신칭의의 개념이 이분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1519년에 비로소 알고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1520년 이제 기독교인의 자유라는 책에 이신칭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66페이지에도 있는 독일 국가 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대한 내용 167페이지로 갑니다. 1517년 7월 라이프치히 논쟁으로 인해 루터는 인민주의자 멜랑흐톤, 루클린, 에라스무스 그리고 울리히를 비롯한 대학교들, 제국의 기사들, 교회의 법정들의 인사들로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되었다. 라이프치히에서 비텐베르크로 돌아온 루터는 자신을 지지하는 대학교들의 평가를 기다리는 동안 목회하며 가르치는 활동을 계속했다. 그 다음 페이지 168페이지 라이프치히 논쟁이 있은 후 5개월 반이 지날 즈음에 16개 논문들을 출판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참된 몸의 성례와 형제애라는 작품이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내려가면 1520년 3월 루터의 입장에 대한 루뱅과 쾰른 대학교들로부터 평가가 작센에 이르렀다. 선제후는 루터에게 반대자들에게 평화의 제안서를 쓰라고 강권했지만 논쟁에서 후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하며 루터는 거절했다. 이제 반대하는 글이 막 오니까 이제 선제후가 야, 너 너무 심하게 너가 말한 것 같으니 좀 미안하다라고 하는 고개를 좀 숙이는 글을 쓰라. 근데 루터가 절대 안 하죠. 안 한다.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가지면서 그다음 밑에 가보시면 1520년 6월 독일 국가의 기독교 귀족들에게 보내는 공개적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8월 18일 날 4,000권을 출판을 해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다 뿌려버린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뭐 일주일 만에 정보판이 나올 정도로 다 퍼져나가도록 만들었다. 이 안에 내용이 뭐냐? 첫째, 밑에서 5줄입니다. 만인 제사장. 독일 국가의 기독교 귀족들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는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첫 번째, 세계의 벽이 있다. 이 벽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거죠. 그 첫 번째 벽이 뭐냐? 바로 영적이고 세속적 계층들에 대한 개념들을 허물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직주의. 첫 번째, 성직주의 없애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벽이 너무 무너집니다. 그것은 성경 해석. 두 번째, 성경 해석. 성경 해석의 권한이 교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도 있다. 이걸 이제 두 번째 벽을 이제 허물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성경과 교회사를 근거한 루터의 연발적인 공격들 아래 모든 몸의 참된 일원으로 할 수 있는 최초의 사람인 교황이 참되고 자유로운 종교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을 루터는 붕괴시켜 버린다. 완전히 종교회의. 칼빈 선생이 종교회의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칼빈이 또 사권에서 다뤄요. 과연 이 종교회의가 얼마나 권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9장에서 이제 9장에서 이 다루거든요. 사권 9장에서. 그래서 사권은 한편으로 보면은 교회론이면서 동시에 교회사적인 개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사권을 사람들이 읽으면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게 하도 어려우니까 이게 교회론 부분이 막 그냥 역사가 막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거죠. 근데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이야기는 실제로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일단은 초점을 딱 맞추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참된 교회는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된 목회자는 뭐냐, 그 다음에
이것을 잘못 곡해하고 있는 로만 가톨릭의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쭉 설명하고, 그다음에 교회사에 있었던 종교 회의들도 쭉 설명을 하면서 이런 잘못들을 있었는데 이것은 아니면서도 정말 진정한 교회의 회의가 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쪽 이야기하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이 있는데, 이 권한을 이제 칼빈이 말을 해요. 교회가 정말 해야 될 권한이 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항목이라는 것을 정해야 한다. 저는 이 교회가, 그러니까 총회죠, 총회. 총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뭐냐? 믿음의 항목을 정하는 거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항목이라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교리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걸 정해서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에게 사법권을 행사하라. 그다음에 성도들을 위한 인간법. 이 성도들을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회가 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 교회가 성도들을 제대로 징계를 잘못하고 있는 게 문제지, 징계를 정말 말씀에 근거로 해서 징계를 해야죠. 근데 이 징계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교회는 완전히 붕괴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게 될 때에 이제 공동의회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때 무슨 결정을 했냐면 교회 짓자. 그때 당시에 교회에 돈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들 이민자들이 모아서 9만 5천 달러를 모아놨어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하면 한 천이 아니 1억 정도 돼요. 1억이 넘어요. 엄청난 돈이죠. 굶고 있는 거에 산내가 다 떨어요, 이게 사람들. 그 이민자들 돈 떠는 거 보면 무섭습니다. 들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공동의회를 하고 우리가 교회 사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돈 내라는구나. 목사들은 앞에 쓰면 돈 낸다. 이런 개념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좋다. 헌금 안 한다. 은행에 내가 론 안 빌린다. 그러면 교회 건축한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보고 그 정말이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은행에도 돈 안 빌리고 당신들 보고 헌금 내라고 안 할 테니까 교회 건축 반대하는 사람 손들어라니까 아무도 안 들더라고. 만장일치했죠. 하고 나니까 내 집에 가서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이게 1억짜리 교회당을 지을 수 있나 이거. 그때는 왜 그랬지 내가. 근데 이제 전적 딱 되니까 교회 집사들이 딱 저거들끼리 모여가지고 식당에 저 목사인데 쫓자 이랬다 결의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딱 되니까 와 눈빛이 다르대요. 저기들끼리 다 이래가 딱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는 자세가 벌써 달라요. 아주 시금방진 거예요. 딱 이래가지고 이제 설교 듣는 거예요. 기분이 그 정도로 알잖아요. 좀 기분가 좀 음산하다 이게. 이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딱 이래가지고 그러면 딱 예배를 딱 마치니까 집사 한 사람이 손을 딱 들더만, 목사님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따로 모여가지고 안 하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막 피가 서큘레이션 하는데 그냥 그런데 이거였구나 이거. 그래서 그래요. 저쪽 모인 자리에서는 안 하시고 왜 이래서 식당에 모여가 했어요. 이러니까 목사님, 우리가 교회 건축 안 하고 있는 돈 목사님 마음대로 쓰지 마세요. 다 그러는 거예요. 다 그날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이제 내쫓으려고 작당을 했구나 이제 이거야. 그때 제 나이가 35이거든요. 새파란 애죠. 장애란 애죠.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도 않은 나이. 그래서 마음에 딱 생각해. 좋다. 내 가만히 안 있는다네. 그때는 이게 뭐 노예 가입도 없어서요. 그 다음 주일날 딱 설교 딱 하고 교회론 주장 딱 했지. 교회의 열쇠 이야기 딱 했어요.
딱 열쇠 딱 이야기하고 종교 교회의 공동의에서 결정된 것을 집사들이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한번 해봐. 내가 그랬어요. 마음대로 해봐라고 내가. 내 저주를 임할 거니까 내가 이랬어. 이 사람들이 하는가 저주 받을 거라고 내가. 뭐 이 엄포로 막 나와버렸지. 근데 내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리더라고. 그러니까 나이가 제일 많은 이제 의사 되는 집사님이 일어서더만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일주일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잘못했죠, 목사님. 이렇게 딱 수그러지는 거죠. 근데 안 돼. 그래서 그 바람 맞아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서 다 나와. 그래서 잘못했다고 생각해 다 나와. 다 이러니까 그 물이 딱 놓으니까 안에는 실이니까 지지 따로 도더라고. 그러니까 제일 지도자가 놓으니까 그다음에 여기다 또 다른 집사가 때리찐다 가지고 6명 다 나와가 딱 쓰더라고. 뭐라고 안 끌어? 그러니까 딱 불더라. 회개해. 이제. 그때 뭐 때문에 내가 그랬는지 모르겠었는데 쫓겨난 게 있었는데 내가 그때 생각을 했죠. 내가 이판사판이다 내가 그랬는데 내가 교회 나가든지 내가 안 해요. 내가 다시 내가 학교 때 가서 내 박사학위 공부하면 되는 거고 내가 여기서는 안 물러난다. 이거 그래가지고 다 굴복시키고 교회 건축 다 하고 이제 6개월 후에 떠났죠. 못했어요. 제가 알아요. 이게. 그 돈이 결국은 샀죠. 교회 2에이커짜리 이제 땅과 교회 건물이 있는 거 하나 샀고 자기들도 깜짝깜짝 다 놀랬죠. 그래서 자기들 나중에 다 미안하다고 그랬죠. 근데 내가 조금 지나쳤죠. 저주가 임할 거라 뭐 이래 버리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렇게 강성으로 나올 줄 몰랐죠. 저 새파란 목사가 내 조카뻘 되는 그런 게 앞에 서가지고 막 지레 놓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강하게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정말 못됐어요. 이게 목사를 지었다가 나갔다가 저 마음대로 한 거예요. 요 이민 목회를 제가 해보면서요. 못됐던 성도들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국 오니까 좀 안 그렇대요. 근데 미국은 그래. 왜? 자기들은 다 박사잖아요. 자기들은 적어도 미국에서 30년 이상 살았고 나는 이제 미국에 간 지 이제 한 3년밖에 안 됐고. 그러니까 나는 아주 가소롭게 보이는 거야. 이게. 나는 또 나이도 어리고 막. 그래서 나를 단임 목사로 딱 앉혀놓은 거야.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야. 이랬다가 저랬다가. 나는 처음에 몰랐죠. 이거 너무 잘해주신다. 이런 내가 너무 순수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생각해. 말 안 듣으면 한 번 더 저주가 임해라 한번 해버릴 것 같은지. 그러면 안 되죠. 나중에 기독교 강론 읽으니까 아니더라고 이거. 그래서 내가 회개했죠. 아니다. 징계에 대해서는 제가 징계에 대해서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지 뭐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하면 제 아픈 상처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169페이지 밑에 보면 교회의 바벨론 유수. 여기서 7성례를 이제 그가 하나씩 비판해 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장 밑에 보시면 화채설이다. 화채설에 대해서 루터가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갑니다. 170페이지 7성례를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견진성사, 혼인성사, 서품, 그리고 병자성사. 요거 5개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미사.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없으나 세례와 성찬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합해서 7성례라고 하는데 여기 견진성사, 고해성사가 빠진대, 그죠? 고해성사가 빠졌네. 5개가 되는데 견진성사, 혼인성사, 서품성사, 병자성사, 그 다음에 고해성사, 고해성사 등은 다 비성경적이라고 비판한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책 한번 보겠습니다. 171페이지 갑니다. 기독교인의 자유는 본래 1520년 10월 루터와 밀티즈 간에 맺었던 모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신칭의 교리와 만인 제사장 교리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 작품은 두 가지 투쟁에 대한 역설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첫 번째 역설에서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성자와 죄인, 의인과 버림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와 잃어버린 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은 직무상으로 어느 사람에게 속하지 않은 자유로운 주인이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속한 의무적인 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두 가지의 역설을 통해 루터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알므로 기독교인의 높은 존엄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몸과 영, 육체와 영혼, 죄인들과 성자, 외적 사람과 내적 사람, 동일한 사람 안에 두 가지 사람이 서로 투쟁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피조물로서 우리는 죄 안에서 태어났고 죄에게 속박되어 있습니다. 육체적 본성으로 우리는 욕심과 호색적인 삶을, 악과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소개된 탁월한 영웅들이랄지라도 예를 들면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바울일지라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여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영적 피조물로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죄로부터 자유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본성들에 의해 우리는 사랑과 자선, 선과 희생, 덕과 화평을 실천합니다. 가장 사악한 사람이라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강도일지라도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구속받고 영생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둘의 관계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속박에서 자유, 이것은 이신칭의 교리의 본질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역설을 이제 밑에 가보시면 모든 기독교는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주인인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사제입니다. 이게 참 정말 핵심적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 말하면 모든 기독교인은 믿음에 의해 본질적으로 주인이기에 존귀한 존재, 구속받은 성자 또는 내적인 인간인 기독교인은 전적으로 양심의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는 지상에서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위자도 그에게 강제성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모두 기독교인은 사제로서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에 있어 선한 수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는 자유롭게 이웃들에게 봉사하며 죽을 때까지 교훈, 자선, 기도, 희생을 자발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전적으로 자유했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두 가지 모습, 이제 칼빈도 이 말을 하거든요. 모든 것에서부터의 자유, 그러나 자발적으로 우리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게 둘의 굉장히 충돌이 일어나요. 실제로 이게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칼빈이 어떻게 조화시키냐면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행위를 내세우지 말라는 의미며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은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칼빈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역설은 무엇이냐면 나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다. 나에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죠. 목사님이 교회에서 나보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우리가 행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실제로. 그 자유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유라는 개념을
한편으로 보면은 누구에게 간섭을 안 받겠다 하지만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다음 이것은 당연히 마치 노예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게 당위라고 하는 거죠. 당위. 뭐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당위다, 당위성이다. 그래서 이 둘을 이제 이중적 자유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자유라고 하는 첫 번째 이 개념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로 대체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174페이지에 밑에 보면은 로마 교황의 교서가 이제 지켜지고요. 이제 출교시키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루터는 이제 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여기 오면은 17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그 내용입니다. 오 주여 일어나셔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소서. 요즘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자들에게 당신의 질책을 기억하소서.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당신만이 그리시는 포도 짜는 기구가 있는 포도원을 전멸시키려고 꿰는 여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면 다 종교개혁자들 두고 하는 말이에요. 당신께서 아버지께 성천하시려고 할 때 당신은 승리의 형상인 포도원의 보호, 규율, 책임을 베드로에게 맡기셨는데 이제 그는 머리며 당신의 대리자며 후계자인데 숲속에서 갑자기 나온 난폭한 수태지가 포도원을 전멸시키려 하고 모든 야생동물들은 그것을 먹이로 삼고 있는 실정이다. 주여 임하소서. 교서 내용이 이제 그러니까 176페이지가 뭐 루트가 이거 들고 그냥 불태워 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전설이고요. 실제로 뭐 받아보지도 못했다는데. 근데 이제 지금 비텐베르그 가 보면은 요 장소를 기념하는 장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믿지는 않습니다. 자, 177페이지 가서 이제 보름서 의회가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아주 중요한데 아마 남아 있는 시간 동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177페이지의 보름서 의회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